오늘 사무엘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렘넌트 사무엘을 부르셔서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중요한 업적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언약을 전달을 받는 우리 렘넌트 다윗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을 만나는 또 다른 불신자와 현장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갖고 계신 목표라는 것. 사무엘의 업적을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그 전후에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무엇을 남기다가 가야겠습니까? 옛말에도 보면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시대의 언약을 남기고 가야겠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언약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자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업적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Everybody. 요 단어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체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 임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다윗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무엘을 마치게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캐치해야 될 메시지. 자, 첫 번째는 모델을 찾아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들 없음 때문에 육신적으로 원통함을 가지고 상처를 원풀이했던 사실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어떤 시대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이 무엇인가? 그 나시린의 언약을 어머니가 잡았어요. 이 기도 속에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 시대에 이 나실인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도 좋았다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대로 응답받고 이제 아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보통은 아들 없음 때문에 아들을 얻었으면 그게 내 거라는 소유욕이 생기고 다시 말하면 이제 내 건 거죠. 창세기 3장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절대로 아들을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높여드리고 내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들을 바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중요한 모델을 찾아라. 언약의 모델을 찾아라. 기도의 모델을 찾아라. 그래서 한나를 여러분 중요한 모델로 삼으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의 주위에 전도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델을 찾아야겠다. 두 번째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또 다른 랩런트들과 후배들에게 나는 이런 언약의 모델이 돼야겠다.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라는 것에 모델이 되어야겠구나. 사실 모든 평신도들이 이 언약의 여정만 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분명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성취되는 답이 되는 길이 되는 그리고 내 선택과 판단의 모든 기준이 되는 진리를 주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약의 모델로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이번 한 자건도 내가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거다. 여러분 좀 생각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의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것은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고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서밋. 대단한 여러분 학벌을 갖춰라. 이게 아니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지방대를 나와도 상관없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은 오늘 보면 다윗이 막내거든요. 형들보다 사실은 제일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사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영적 서밋에 탁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 삼가 말씀을 통하여서 노바디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올 거다. 노바디의 응답. 이 사무엘을 갖고 배경을 보면 이 블레셋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언약궤가 가는 길에 막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승리하더라라는 소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 흉내를 낸 거예요.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들은 신앙인 거예요. 하더라 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하더라라는 그 전달받은 지식일 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지식이 되면요. 결국은 언약궤가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세상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진짜 나의 언약으로 개인화되어야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라 통신 수준으로 했을 때는 결국 언약궤가 빼앗겼고 아스돗과 다곤 신전을 거쳐 가드와 에골론을 거쳐서 신기한 것은 이 언약궤 자체가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언약은 성취되고 언약은 승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 블레셋을 전부 다 저주, 재앙으로 막 몰고 가면서 스스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누구의 기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중요한 언약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무엘이 기도했지 않겠냐.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면 반드시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누구의 기도 응답이다?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 안 오니까 우리는 안 오는 줄 착각한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되겠냐? 빨리 일부터 처리해야지. 급하게 일 처리해야지 무슨 기도냐?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기도와 여러분의 언약을 딱 잡는 건요. 쌓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음식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쌓이잖아요. 계속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걸 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쌓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으면 쌓입니다. 오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걸 잡고 기도하면 그게 단으로 쌓입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응답이 온다. 정확하게 온다. 우리는 이러면 응답 오고 저러면 응답 오고 그거는 내 수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디의 응답을 놓치지 마라.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노바디는 반드시 에브리바디로 바뀐다. 이 노바디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요셉은 노예로 가는 그 현장에서 또 이 현장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언약궤가 빼앗겨버린 그 상태.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약궤가 빼앗긴 상태일 수도 있죠.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 나는 언약 잡았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표면적으로 언약궤를 딱 내세웠더니 어떻게 되죠? 언약궤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의 공격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현주소가 어떠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거기서부터 노바디의 응답이 시작된다. 나의 실패된 그 현장에서부터 다시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언약의 단을,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뀐다? 노바디의 응답으로.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실패 현장에서 시작됐지만 반드시 어떤 응답으로 이어진다? 전체를 살리게 되어지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오늘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의 우리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냐면 어린 사무엘이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제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직 10대 아마 10대 초반 얼마 안 됐을 아주 청소년 시기에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냐면요. 내가 그의 집을, 그러니까 엘리의 집이죠. 제 대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 그 아들이 홈리와 비나하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바치는 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물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기 위해서 새 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 가지고서 그 고기를 더 많이 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잔머리를 더 써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사실 살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또 동침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자, 이런 죄악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자청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꿈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에 전달하도록 메시지를 시켰죠. 두 번째는 엘리가 드디어 사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아들들도 전쟁에 나가서 모두 사망합니다. 그 이후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탁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우리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자, 미스바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금 지도자를 세우셔서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스바 부흥 운동인데요. 이게 회개 운동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 우상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오직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걸 섬기고 있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고 전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하는데 오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껍데기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같은 결과가 사실은 나타났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라.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4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언약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은 뭐냐면요. 이 바알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일종의 이제 내가 보험에 들어놓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다음에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보험을 들어두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뭔가 이거는 영적으로 언약을 잡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이 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 그러면서 여호와께 범죄했다.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그랬죠. 사실상 다스린다. 이거 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스린다. 그게 이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이 사역을 사무엘이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자, 엘리가 죽은 뒤에 이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7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순회하고 이 순회는 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의 종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요? 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다스림이 되지 아니하고 돈이, 세상이, 학업이, 성공이, 명예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나의 다스림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사무엘이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업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브리바디다. 언약궤 옆에서 혼자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언약궤 곁에서 혼자 기도하고 자 이거는 노바디의 현장인 거예요. 그 개인의 현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 사무엘이 이름이 알려지고 여러 현장에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올인이 되면 반드시 올아웃이 되는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노바디의 현장에서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단을 쌓고 있는 그 시간표를 지나 이제는 중요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런 사무엘의 업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 특별히 지금 아직 학생인 시간표나 아직 청년 초반에 있는 여러분은 뭐 이런 업적을 남길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이런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남겼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시대 언약을 지속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주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앞에 메시지를 통해 계속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유 목사님이 서론에서 강조하셨던 걸 다시 되새겨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의 흐름을 파악해라. 언약의 흐름을 파악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원조 시대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열망이 복받게 할 거다. 원조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사실상 진짜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다 꾸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원조 시대에 주신 언약. 이거는 핵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복음 받도록 하겠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실제 성취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복음의 언약을 놓치면서 이 애굽의 노예가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언약, 희생제사라는 피언약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대를 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희미해져 버린 피언약, 복음의 언약. 이것을 그냥 기존 교회도 복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강조해야 돼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종교를 이길 수 없어요. 신비주의를 이길 수 없어요. 3단체 흑암, 영적 문제, 상처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강조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요. 또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언약 전달이 희미해집니다. 또 피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전쟁과 침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성취 시대를 여셨다. 하나님이 성취 시대를 여셨다. 그리고 또 이후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노예로 포로로 갔는데 그 나라를 정복하고 왕을 3명, 4명을 섬기면서도 총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정복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포로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또 400여 년이 흐르면서 결국은 속국시대가 되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드디어 이때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사건으로서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신 완성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를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전도자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의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언약을 각인시켜서 이것을 실제로 이 시대에 성취되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30년 동안 쏟아진 메시지 있죠. 이것을 실제로 실현되게 하는 이 언약을 잡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결국 바울이 남긴 회당운동을 통하여서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고 로마 복음화를 한 시대에 이루신 것처럼 지금 한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셔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흡수되고 있잖아요. 지금 회당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1, 2, 3 RUTC 지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 누군가는 그 언약이 단이 쌓여있는 자를 통해 누군가는 그 언약이 각인되어서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21세기 재앙을 막고 3단체를 살리고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을 방치하고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재앙시대. 눈치도 못 채는 사이에 3단체와 4차 산업의 후유증에 노예 포로 속국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하면서 우리는 막 그냥 마스크만 쓰고 다니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3단체가 이 코로나와 4차 산업의 흐름을 통하여서 일반인들을 나머지 진짜 0.0001%의 사람들이 전 지구를 사실 지금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금 모든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남겼던, 접속했던 모든 흔적과 기록이 3단체의 기록에 다 남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딱 치면 사진, 여러분의 개인정보 싹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다 컨트롤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럼 마지막 말세 핍박 시대가 분명히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언약의 흐름을 봐라. 우리가 이 시대도 똑같은 흐름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흐름을 봤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 인생이 뭐 조금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맛을 봐야 된다. 이게 집중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까지 집중해라 그랬습니다. 항상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거다? 세계를 뒤집게 되어진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예를 드셨죠? 1만 시간의 법칙. 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마냥 시간을 1만 시간 채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양적인 1만 시간을 무조건 채운다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내가 의미 있게 집중하는 1만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두고 단을 쌓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언약의 단을 나가 쌓는 1만 시간에 집중을 하고 도전을 하겠다. 여기에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1만 시간에 집중하는 공통점이 있더라. 하루 3시간 10년입니다. 하루 3시간 10년. 그러면 그걸 더 단축하려면은 하루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성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3단체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도 결국 이겁니다. 1만 시간에 아주 질적으로 집중된 시간을 통해 다른 지혜, 다른 영감을 얻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 묵상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1만 시간 집중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단을 쌓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뒤집는 1만 시간의 법칙. 이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영적 서밋에 우뚝 올라서는 체험을 해라. 그래서 이 영적 서밋에 올라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항상 놓치면 안 되죠.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지는 기능 서밋. 이 안에서 나와지는 만남. 이 안에서 나와지는 문화의 변화. 항상 나는 24시 영적 힘을 누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낮의 현장 속에서도 이 1만 시간의 법칙 계속 영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이 뭐냐? 지금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가 뭐냐? 순간순간 여러분이 보고 확인하고 듣고 24시 계속 그걸 상기시키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서밋에서 상태에서 나와지는 기능이어야만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결국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강탈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노예 포로 속국 지금 계속 됐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갖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영적 힘 없이 공부해서 성공해도요 소용없는 것이 결국 불신자 수준이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된다. 하버드를 나와도 영적 힘 없이 해버리면 나중에 정신 문제 와가지고 나중에 결국 실패하는 모습들을 봤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그 대학원 나온 우리 학교 선배가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하버드대에서 이 하버드대에서 학생회장했으면 얼마나 한국 사람이 그걸 했으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선배가 우리 한동대 다닐 땐 대단한 선배였는데 나중에 이제 NGO 설립해서 막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모습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지속이 복음의 이 영적 힘이 아니면 절대로 지속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CVDIP의 이 연속성 속에서 계속 집중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면 영적인 맛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가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배경을 다 주셨는데 사실 하나도 한 1000조를 주셨는데 그거 안 쓰고 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간다. 그러나 죽도록 고생하다가 깨닫거나 실패하게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실제 그렇다면 누려야 된다. 실제 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되냐 했을 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만약에 지금 내가 노예로 가서 청소부다. 최고의 청소부가 되는 거다. 내가 주어진 현실 그 상황을 가지고서 오직의 언약을 잡는 거다. 오직. 그리고 그것을 유일성으로 만들어내고 재창조하는 그게 내 힘과 내 인격으로 절대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영적 힘 집중하고 있으면 그 기회가 보인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그 누림이 가능한 영적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영적 문제와 응답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 예배 속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모든 매일의 삶을 오직으로 만들고 유일성으로 만들고 재창조로 만드는 이 실제 누림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자, 어떻게 첫 번째가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침에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어떤 현장을 예비하셨을까?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까?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통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부르셨는데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나의 발걸음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길과 생명과 진리가 전달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꿈꾸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두 번째는 하루를 또 살다 보면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30분이 중요하다. 그때 뭘 듣고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요즘 뭐 트로트가 한국을 막 열풍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왜 그렇게 뜰까요?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 오래된 한의 정서가 있고 오래된 이 내려오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국민적으로 전체 깔려있는 배경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신명나게 건드려주는 것이 트로트라는 장르예요. 그 가사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상처에 공감해주는 전부 다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어떤 새신자가 이거 들어보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 그래서 그래 좋다. 들어도 아무 문제 안 된다. 근데 이제 찬양을 사실은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신명이 나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불신자 아무 답 없는 그 만들어진 사실 제품들인데 거기서 듣는 소리를 갖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 인생이 그 수준 아닌데. 근데 거기서 위로를 느낀다. 내 상태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계속 가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상태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그 수준을 갖고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타한다는 건 그게 대부분의 지금 국민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밤에 나의 상처, 갈등,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트로트 가수의 소리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스다롯입니다. 그게 바알신인 거예요. 그걸 전심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그거는 끊임없이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 얻는 시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에너지를 얻는 시간, 이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리듬을 타야 낮 시간에 이제 24가 리듬을 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아침, 저녁에 리듬, 영적 힘을 얻는 작은 5분이라도 없으면 낮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만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실패하는 만나. 결국은 사단에게 계속 속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가 여러분 랩런트 학업을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 순간순간 멈추는 시간 없으면 여러분 공부 스트레스입니다. 절대 내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절대 내 각인뿌리 체질, 내 체질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24가 소중한 건데 기회인데 불신자에게도 3단체에게도 주어진 소중한 기회인데 걔네들은 명상을 통해서 다른 능력을 갖고 집중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 노예 포로 속국된 시대를 우리도 지금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4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에 단 5분이라도 좋다. 단 1분이라도 좋다.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걸 그러니까 단살이 요즘 불필요한 거 다 끊어내라. 언약에 집중하는 게 불필요한 걸 절제하고 다 끊어내라. 버려라. 그러면서 그게 단살이가 하버드 1%, 하버드 1%의 비밀이 그 나온 거예요. 블랙 다이아몬드 그룹에 들어가는 소수의 하버드대 안에서도 최고의 서밋들이 블랙 다이아몬드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명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단살이에요. 단살이. 불필요한 걸 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거 하나에 집중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집중해버리니까 세상을 막 움직이는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자녀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할 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심으로 들여도 될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한 단살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세계, 이 땅을 살리는 다른 세계. 이게 뭐냐면 시편 103편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영적 배경. 이 하늘 보좌가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없는 3단체에게 없는 이게 바로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위기 속에 바울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서 주의 사자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보장된 축복. 이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 누리는 다른 세계의 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다른 힘이 있다. 오기도 아니고 다른 어떤 동기도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다른 힘. 다른 세계에서 오는 그 어디에서도 못 받는 다른 힘이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내가 막 가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능력을 덧입기까지 영적 서밋의 1만 시간의 법칙.
영적 서밋의 단을 쌓는 시간. 그래서 그게 응축이 되어져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해야 됩니다. 핵 폭발도 그것이 응축이 된 것이 나중에 폭발하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집중되는 속에서 이게 나가야 됩니다. 구심력과 원심력 아시죠? 내가 이렇게 손을 끈에다가 무거운 물체 어떤 돌을 하나 매달고 계속 돌리면 이 돌은 어떻게 되죠? 뻗어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죠? 제가 돌리는. 그러니까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속에서 현장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항상 그 원리를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이 속에서 바로 다른 창세기 3장의 6장의 11장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다른 뭐지 단살이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끊고 다 단살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발판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전도서 7장 21절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 주워 듣는 것들 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단을 쌓는 그런 이 사무엘과 같은 영적 썸밋이 되어서 노바디가 이런 에브리바디의 응답으로서 정말 언약의 여정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지내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노바디의 시간표 속에 결국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며 정말 오직 언약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정말 단살이하고 주신 언약의 말씀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 집중의 1만 시간의 법칙을 찾아내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 영적 리듬을 가지고서 24시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낮 시간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찾아 누리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고 우리 모든 산업과 우리 일상을 인도받아 나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며 이 시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우리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 이 시대의 미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노바디의 것이지만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경제의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처럼 하나님 중요한 영적의 단을 쌓으며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한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사무엘과 같이 영적 서밋의 단을 쌓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